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6편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많이 읽고 듣던 이 말세에 일어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기록해 놓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불평하는 습성이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화내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부정적인 생각, 불평, 성경의 이 흐름을 보면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 감사치 않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불평하는 것, 그 자체를 죄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죄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죄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그 감사 표시를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대표적인 예 한 가지를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단체로 와서 단체로 고침을 받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고침을 받은 10 문둥병자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한꺼번에 10명이 모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둥병, 정말 살인적인 질병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그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의 치료를 받은 이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가버리고 어디까지 가다가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그 죽을 문둥병을 고쳐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무근교인 9명, 초신자 1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무근교인들은 다 그냥 지나쳐 가버리고 초신자가 와서 감사 표시하는 그런 격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좀 비유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이 한 10번쯤 생기면 한 번쯤 감사 표시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해안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난파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노스웨스턴 대학의 학생들이 그 난파되어서 그 승객들이 막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학생들이 이제 쫓아와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그 중에 아주 수영을 잘하는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17명을 건져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많은 해가 지났습니다. 많은 해가 지나가지고 한 미국의 부흥운동가 토레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이분은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목사였고 무디 목사의 후계자일 정도로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모임에서 그 옛날에 그 전에 있었던 난파된 배에서 죽어가는 인명을 구조해낸 그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지금 이 청중 중에 그 바로 주인공 스펜서 선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을 하던 이 목사님이 아주 반색을 하면서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 전에 그 구조해준 학생, 지금 이제 노인이 됐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저쪽 뒤에서 머리가 허연 노인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으로는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을 모셔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참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일들 가운데 특별히 인상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그 스펜서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해줬던 17명 중에 한 사람도 저에게 나중에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주 인상에 남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습성화되어 있어요. 저 개인으로 볼 때도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 부탁할 때는 전화를 꼭 하게 돼요. 평상시에 전화 안 하던 사람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면서 아이고 이거 꼭 이렇게 부탁할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면 또 그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때문에 부탁을 들어줍니다. 근데 대체로 그 부탁을 들어준 다음에 별도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만나야 지난번에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해. 그게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표현을 잘 못하고 살아요. 감사치 않는 것을 넘어서 불평을 또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합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불평이 훨씬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서 일을 당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다고 원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전후로 해서 그들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집안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다 살아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쉴 새 없이 불평을 하고 삽니다. 물을 달라, 물을 주면 물이 쓰다. 그 만나 속에 모든 영양 요소가 다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좀 달라, 고기. 마늘과 파 좀 먹고 싶다. 다시 그냥 원래 노예로 돌아가서 그 음식 먹고 살고 싶다.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좀 고난이 좀 있지 않냐? 계속 불평과 불만으로 40년을 삽니다. 이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68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그 불평과 불만, 그런 반역이 없었다면 훨씬 빨리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동일한 죄, 그 불신과 불평과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 반역하는 정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 정말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빨리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불평과 불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사와 찬양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빨리 앞당겨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늘 가는 여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증언보감 1권 178페이지에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 타고난 건강 때문에 약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날 의학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밝혀지는 과학적인 말입니다. 여기 F.L.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건축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가다운 말을 했습니다.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집 안에다 한 곡괭이씩 무덤 구멍을 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 우리의 주변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담하는 말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건강 상태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문제 자체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좁아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넓은 마음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일상 대화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의 불평 때문에 나아지는 것은 없고 자기 자신이 악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정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장소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늘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사를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생애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까요? 자기에게도 좋을까요?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늘 부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 굉장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자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평생 동안 생명에 관한 세포만 관찰한 후나이 사치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생명에 관련된 세포를 관찰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 의지가,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지가 인간에게는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우주가 운행되고 사람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속에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유전자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유전자 속에 담아 놓으신 그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살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을 거슬려 사는 사람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온전한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소리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정보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살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것을 거슬려 살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있는 과학자들의 연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과학자들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신앙을 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과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유전자를 통해서 넣어주신 이 생체의 질서와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파괴하는 문란한 생활 습관이 계속되면 정상세포가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생활이 오래 누적되면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려면 그 하나님께서 유전자 속에 집어넣어주신 생체의 질서와 리듬을 따라서 살아나가면 아주 건강하게,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여러 종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1976년에 뉴욕 대학교의 의대 교수인 에릭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엔돌핀을 발견했는데, 그 엔돌핀은 뭐 쉽게 말하면 이 두뇌 안에서 중독성이 없이 진통 효과를 내주는 하나의 몰핀입니다. 1977년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76년 다음 해인 77년에 골드스테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엔돌핀의 그 진통 효과보다 7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발견했습니다. 이 다이놀핀이 제대로 생성이 되면 엄청난 치유력이 몸에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약간 드리고 싶은 것은 1983년에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라고 하는 그 과학저널에 소개된 뇌 내 몰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뇌 안에 있는 이 몰핀에 대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이 뇌 속에 몰핀이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인가 하면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 안에 쌓이고 축적되는 질병의 요인을 제거하고 생명세포를 총체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이 뇌 속에 있는 몰핀이 한다는 것입니다. 뇌 내 몰핀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좌우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뇌 안에 그 몰핀이 그 총체적으로 우리의 생명세포를 회생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몰핀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어떤 경우에 생겨나느냐 이거예요. 뇌파가 있어요. 이 뇌파가 있는데 그 파가 여러 가지입니다. 알파, 베타, 델타, 세타, 플랫 이렇게 5종류의 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그 헬라어의 알파벳들입니다. 그 생명세포를 회생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몰핀이 발생하려면 뇌파가 알파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파가 알파로 작동을 해야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3단계입니다. 뇌파가 알파로 작동을 하면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고, 그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어야 뇌 속에 몰핀이 조절돼서 잘 분비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발단은 어딘가 하면 뇌파가 무엇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까? 알파파로 작동을 하면 아주 건강이 좋아지고 또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생명세포를 회생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몰핀을 만들어내는 그 출발점이 되는 뇌파가 알파로 바뀌는 것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이 과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뇌파가 알파로 작동하려면 우리 마음의 정신 상태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으로부터 돌려서 이웃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가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오른쪽 뇌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뇌파가 알파화된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는 가시죠? 우리 체내의 생명세포를 소생시켜주고 강화시켜주고 질병을 예방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 몰핀이 잘 조절해서 분비가 되려면 이렇게 우리의 생활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차리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사람은 질병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뇌 내 몰핀을 분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 4가지가 이제 발표가 돼서 소개를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으로 주식을 삼고 저칼로리 반찬을 먹으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들일까요? 콩 종류, 곡식, 채소, 산나물, 해초류 이런 것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 뇌 안에 있는 회생시키는 몰핀을 생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시 전에 잠을 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시부터 10시 사이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때 약간의 졸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뇌 내 몰핀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그때입니다. 그 사이에 잠이 들어야 한 2시간 동안 그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몸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적된 그 질병의 원인들이 그 사이에 이 뇌 내 몰핀에 의해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땀나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면 뇌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그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땀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얼핏 말씀드렸던 뇌파를 알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즐거운 음악을 들을 때, 친절을 베풀고 남에게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알파화된다는 것입니다. 뇌파가 알파화돼야 베타 엔돌핀이 나오고 베타 엔돌핀이 나와야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뇌 내 몰핀이 왕성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무신론자에게 가장 불행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어디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흘러 넘칠 때 그때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는 절대적 감사라는 것이 있고 상대적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책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절대적 감사는 무엇인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태양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식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인 감사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조그만 사소한 예를 들어서 목에 뭐 이렇게 좀 이상이 와가지고 침도 못 새길 정도로 목이 아픈 사람은 나은 다음에 잠시 동안 무엇이 감사한 일입니까? 삼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이거를 내가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6달 정도 입원해 있어서 걷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남들 걸어가는 거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걷는 것,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만 조금 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기력도 없이 그냥 누워서 못 일어나고 있는데 힘이 있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얼마나 멋있는 생활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세기경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정치가로서 유명한 사람은 피트였고 종교가로서 위대한 사람은 웨슬레였습니다. 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데 그 웨슬레를 이 사상적으로 고치시켜주고 격려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상이 깊고 주관이 뚜렷한 이 사람에 의해서 웨슬레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책 엄숙한 부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이 세계에서 최대의 성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나 금식을 가장 오래 한 사람, 아니면 자선사업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사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의 노래가 있고 감사의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